따라하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우리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은 주일 낮에 아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쉽지 않은 말씀인데 오늘 성서 일과를 따라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작은 자, 연약한 자, 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모습들을 세워가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누가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들게 실족하게 하고픈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일부러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일부러 고의로 타인을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이고 마귀의 하수인이고 악한 사람이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은연중에 부지불식간에라도 내가 다른 이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통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빌미가 되고 구실이 되고 올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게 다 유익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게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한다는 거죠. 해도 되지만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의 8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겪은 어려움의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음식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반목하여서 편이 갈라진다. 이게 일어났다는 일이 너무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가볍게만 보지 말고 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 보기에는 그 일이 심각한 일이에요.
영적으로도 삶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믿음의 시작을 이루어간 새 가족들이나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 교회를 향하여 이 부분에 갈등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라고 했을 때 주어진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세기에 로마 제국에 다스리던 그때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후에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습으로 인해 시장에는 공공연하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저작거리에 가보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들이 나와서 판매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에 제시된 정결법에 따라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꺼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에 구약 성경에 말씀했던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걸 꺼림직하게 여겼던 그들과 달리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으로서 부름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라는 식으로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하찮게 여기고 그런 일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편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편이 갈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편이 갈라지면 안 돼요. 예. 어디 사람, 누구 사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회에 무슨 파가 있어요, 파가. 예? 교회에 파가 있으면 안 돼요. 편이 갈라지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가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가끔 떠오릅니다. 갈등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 내가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여전히 세상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분쟁 가운데 있고 시기 가운데 있고 갈등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갈등이 없을 수 없고 시기나 분쟁도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던져버리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내게 갈등이 있고 시기가 있고 누가 뭐 됐더라, 누가 뭐 됐더라, 누가 뭐 됐더라, 누구 자녀가 뭐 됐더라.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 축복해 주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며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올해 교회마다 표를 지은 것을 보면서 화평케 하는 모습들, 세상에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자, 그런 모습들을 있는 것을 몇 번 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야, 저 권사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 성도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누가 칭찬한다고요? 누가 말한다고요? 세상 사람이 말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저분을 보면 야, 권사님이요. 야, 저분 참 집사님이요. 장로님이요. 목사님이요. 아이고 부담스러워라.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내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삶의 태도로, 그런 거듭난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비도 내리시고 그들에게 해를 비추신다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으려고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주변과 이웃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금성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라.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고 숨기고 말하지 말고, 숨기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앞에서 얘기하는 거 제가 보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저분을 만나고 뒤돌아서서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은혜의 모습들이 세워지는 우리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통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교회의 표어의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 거룩함을 세워가는 자로 올 한 해 세워져 가시기를 다짐하며 또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1절입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습니다. 지식은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람을 세운다. 회복하게 한다. 평화롭게 한다는 말씀이죠. 지식의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할 필요 없다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에 넘어선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며 제가 이제까지 우리 금성교회를 섬기기 전까지 몇 교회를 섬겼습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여 년, 10년까지. 그래서 섬기며 고향교회도 돌아보고 각 교회를, 교회 학교들을 섬기고 청년부를 섬기며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은혜의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제 마음에 기억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지식이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며 제가 기억나고 다시 만나뵙고 추억이 되고 그런 분들은 사랑이 많은 분들이에요. 지식이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지식을 자랑하는 분들이 아니고 사랑이 많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항상 웃어주시고 넉넉하게 봐주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힘들어와가지고 뾰족뾰족해질 때가 있어요. 교육자는 안 그런 줄 알아요? 교육자들도 때로는 힘들어서 뾰족뾰족해질 때가 있어요. 없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품어주신단 말이에요. 넉넉하게. 제가 제일 힘이 됐던 게 원로 장로님들이 가끔 전화하실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에이 그거 그냥 잘 생각하세요. 그냥 털어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음이 뾰족해지다가도 알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넉넉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로 덮어가야 되고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하기 쉽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자유롭게 먹었던 이들은 자신이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자랑이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것은 공동체를 깨뜨리고 성도들을 반목하게 하고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모습으로 흐릅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이 사람을 세우는 은혜의 도구가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비밀을 보게 하신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허물어진 모습들이 일어나게 하시도록 쓰임받게 하시기 위함이죠.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세우고 형제들을 세워가는 일이죠. 그래서 그 지식이 자랑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식의 지식의 절제를 그랬어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베드로 사도가 전했던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이 말씀 보았죠.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말씀 보여주세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덕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이고, 지식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절제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잃어버린 성품을 회복하고 구원의 은혜로 세워지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데 성도가, 그런데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올무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사람을 세우는 일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항상 학교가 세워졌어요. 항상 병원이 세워졌어요. 왜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사람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더 온전케 하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고 회복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졌어요.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가 있는 우리 김현민 목사 제 동기가 선교 보고를 가끔 하는데 볼 때마다 저는 은혜가 됩니다. 이번에도 보고를 왔는데 이 사진을 왔어요.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모이기가 어려웠는데 난민학교라고 해가지고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하고 시설을 또 새롭게 하느라고 저렇게 하고 한국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저 오른편에 보면 아이들이 차 안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을 세워가는 거예요. 교육 사역이죠. 기회가 되면 한번 갔다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20년 동안 부목사하고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다 던져버리고 그냥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갔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도와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 왔으니 내가 도와야겠다. 그러고서는 돕고 있어요. 여러분, 말레이시아의 복음의 씨앗들이 잘 뿌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에 올려준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오른편에 사진을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일이 기쁘다. 나는 이 일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나는 이 일이 기쁘다 말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기쁘다는 거예요. 사람을 일으키는 일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나를 부르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며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세우는 일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를 세우는 일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내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일이 기쁨이 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시는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교회에
5시 새벽 기도가 있고 6시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1부하고 2부가 있었어요. 2부 새벽 기도는 부목사들이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니까 새벽 기도를 2시간 반을 해야 돼요. 아이고. 근데 2부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들어가 보면 고3 때 어떤 자매 아이가 와서 교복을 입고 학교 가기 전에 새벽 기도하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부모님의 사정을 알고 그 가정의 형편을 아니까 그 아이가 와서 기도하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성적은 생각만큼 안 나오고 부모님들은 오히려 도와드려야 되고 시간은 다가오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가 생각나요. 이 말씀을 보다가. 그래서 간절히 축복하고 그 자매가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돼서 잘 생활하고 있고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잘 세워지고 건강하게 사회생활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허물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사단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라고. 그러나 사람을 세우고 내가 은연중에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는다고 하다가도 내가 은연중에라도 꼭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까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고난으로 환난으로 삶의 무게로 질병으로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곳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기쁨이고 너희가 내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로 사람이 남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로 사람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남겨요. 언제나 사역하다 보면 제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남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에서 속회 지도자로 섬기며 속도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기며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 앞에서 어린 아이들을 세워가며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선교회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일으켜가며 돌보며 사역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금성교회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사람이 남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남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올무죠. 올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유하는 삶을 말합니다. 죄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사망의 사탄의 종로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삶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자유하게 하셔서 새로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노예된 삶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질서대로 자유케 하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에 이 찬양이 있었어요. 예전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아시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제가 이 찬양하면은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는 아마 옛날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저보고. 근데 저희가 어릴 때 이 찬양 불렀던 거 기억나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은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어둠, 과거의 습관, 과거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의 모습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새 생명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이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자유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말씀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방종이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속에 젊은이들이 자유를 주장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면서 방역을 해방하는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에서는 막 데모한다 그러고 막 젊은이들이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자유가 아니건 방종이죠. 분명히 자유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기는 하나 개인의 자유가 무한대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불편함을 참고 인내하며 배려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고 그것이 참된 자유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인권을 강조하다가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는 것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고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의 말씀이 있었어요. 귀신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보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지 않아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삶이고 말씀을 지키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특별히 자유를 말씀하시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자유를 입었으나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회에서도 섬김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다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죠. 이게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역사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으로 섬김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죠.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사랑하니까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장례 아침에 갔다 오고 우리 김한 권사님 장례하면서 제가 그런 모습도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같이 와서 예배 드려주시고 같이 와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게 섬김이고 교회가 말하는 봉사고 섬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사랑과 섬김과 은혜가 넘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올무예요. 자신은 바른 지식으로 행한다 해도 그 일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양심이 어려워지는 일이 있으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그게 걸림이 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좀 안 해도 돼. 어떨 때는 막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고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복음이 전해진 지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지로 1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거리에서 전도하며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 꼭 그런 얘기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의 본이 안 됐다고. 핑계일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교회 나가기 싫어서 핑계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과 신앙으로 성장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포기하거나 선교를 포기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고 온전케 하고 거룩한 길을 가게 하고 분별 있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세워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니 우리는 열심히 은혜로 섬겨야 합니다. 열심히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열심히 긍휼하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올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열심히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섬기는 삶이 모습이 있는 곳에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헌신의 모습이 있는 곳에 긍휼함으로 나아가는 모습 속에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 들었다고만 말하지 말고 나도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세요. 그것을 고백하시라고. 안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시험 들었다고만 말하지 말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고백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죠. 올무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서로를 살리는 우리 교회, 올 한 해 되어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세 번째 대지의 제목을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며칠 전에 고깃집을 내신 가정이 있어서 시험 들까 봐 돼지를 그렇게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고기 먹는 것이 형제들에게 실족하게 되고 시험이 들게 되는 일이면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할 때, 한 영혼을 바른 길로 세워가고자 할 때, 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고자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예배가 세워지도록, 예수님을 중심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고자 할 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이루어가고자 할 때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기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한 영혼을 세워갈 때, 가령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할 때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그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안 하겠단 말이죠.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예배를 세워가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그런 일들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아야겠다 이런 말인 거예요. 노심초사하며 간절히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를 바라고 믿음의 자녀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이 말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거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일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가까운 예로 술, 담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방해가 되고 해방이 되고 구원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단 말이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는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인데 그 일에 보기에 방해되니까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못 던지냐고. 이거를 못 던지는 사람 많아요. 왜 이거를 안 하냐고.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고 내 자녀를 세워가는 일인데 내 이웃을 세워가는 일인데 해야죠. 하고 싶은 것도 던져버리고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던져버리고. 아멘. 예? 먹는 거 아무리 좋아도 말이에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J.C. 라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문구인데 이분이 어느 책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무관심보다 회심하지 않는 마음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표는 없다.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무관심, 그것보다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은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만 좋은 길 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만 복 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주변을, 이웃을,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지, 그 영혼을 세워야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회개해야 구원의 문이 열리고 회심해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열려짐을.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살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바라보며 회개의 길을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 그 증거가 뭐냐? 영혼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회심한 사람이고 내가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웃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세워지도록, 내 자녀들의 예배가 바로 세워지도록. 할렐루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에 늘 제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랬었거든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무관심한 사람, 여전히 자기 자신의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 하는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그 영혼이 올무에 빠지든 그 영혼이 걸림돌이 되든. 제가 언젠가 한번 서대문에 거기 사거리에 그 기차표를 살 수 있는 농협 건물에 1층에 그 건물이 있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거기를 갔는데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기차표를 예매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수님을 알아봤는데 그 교수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기차표를 예매하는데 승무원이 실수를 했나 봐요.
얼마나 거기다가 화를 냈는지, 내가 얼마나 그걸 보고 실망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 교수님 수업은 안 들었어, 그 다음부터. 뭐 여린 마음이지만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분이 수도원 영성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었어요. 수도원 영성으로. 그분의 말이 안 들려, 그 다음부터 앞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실족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영혼을 생각하며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널 봐가지고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가, 이런 사람 있거든요, 가끔. 예?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내가 너를 보고 교회 가야 되겠단 말이죠. 내가 권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믿음 생활해야 되겠단 말이죠. 할렐루야.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고요. 나를 통해서 이웃이 살아나야 된다고. 나를 통해서 자녀가 살아나야 된다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야 한다. 복음은 사람을 남기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거듭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은혜의 모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고기 안 먹고 그러지 마시고, 고기 원칙은 열심히 가셔서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2021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금성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올무가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쏟고 이웃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고 세워지는, 갈등이 봉합이 되고 분열이 일치가 되고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받는 우리 교회, 화평케 되고 거룩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